은혜가 여러분들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의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이때쯤 되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주님 칭찬 들어야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도 칭찬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칭찬을 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중요한데 자리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 첫 번째로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이것을 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던 자리, 교회가 있던 자리, 이런 식으로 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몸이나 물건이 어떤 변화를 겪고 난 후에 남은 흔적, 이걸 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설비나 지정한 곳,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을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리에 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설비나 어떤 그것을 지정한 그 자리, 그 장소를 자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다 또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네 번째로는 일정한 조직체의 직위나 지위, 이걸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과장 자리, 부장 자리, 사장 자리, 위치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을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의 자리, 할렐루야, 성도의 자리.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으셨죠? 성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사람은 자리와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저는 오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만 자꾸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만 자꾸 올라가려고 생각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관심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하시는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될까. 지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성도가 앉아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느냐, 책망을 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칭찬 듣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칭찬을 듣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위가 낮고 지위가 높음의 문제가 아니라 앉아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로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시죠. 그래서 그 맡겨준 재물, 그걸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천국 비유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그 말씀 안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시면 결산한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종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게을른 악한 종에게는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게 무슨 뜻이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심을 믿으시죠?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이 결산을 갖다가 세번역을 보면 그들과 셈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과 종들과 셈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셈을 하는데, 달란트 받은 성도들을 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그 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한 대로 오셔서 우리와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셈을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때 바른 신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리켜서 영어로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딱 규정을 내서 거기에다가 잣대를 딱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돌아와서 결산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셈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 주님 오시면 나가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칭찬 들어야지. 할렐루야. 칭찬 들어야지. 잘해야지. 예. 누구 이름을 얘기할 때 잘했어. 그래. 임경섭 너 참 잘했어. 잘했어.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 학교 다닐 때 학교 가가지고 숙제를 해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걸 가지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그걸 보고서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잘했어요도 있고 참 잘했어요도 있어요. 참 잘했어요. 그 칭찬을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평가할 때 정말 칭찬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오시면 참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한다. 따라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을 듣는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은 칭찬을 듣는다.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칭찬의 조건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칭찬의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첫 번째로 일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일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25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다른 번역을 보면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가지고 그걸 받아서 뭘 했느냐?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달란트를 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을 하거나 뭘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몇 퍼센트 남겼죠? 100% 남긴 거잖아요. 5개가 10개가 됐으니까 100% 남긴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때를 잘 만났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장사 수단이 좋았든지 어땠든지 간에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100%의 이익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몇 퍼센트입니까? 100%를 남긴 줄로 믿습니다.
포로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뭘 했느냐? 땅을 파고서 묻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왜 묻어뒀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5달란트, 동일한 현장에 있었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추측컨대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땅에 묻어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땅에 달란트를 묻어놨는 종이 되면 칭찬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은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재능에 따라 줬다 그랬어요.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능력을 따라 줬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든지 간에 달란트는 다 받았다 안 받았다?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종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소질이나 기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러나 모든 재능은 각자 능력에 따라 줬다는 거예요. 같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축구를 모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뭐 축구 때문에 뭐 난리 아닙니까? 지금 모두 다 손흥민 선수와 같은 축구 선수들이 여럿 있지만은 그야말로 뛰어나게 그런 달란트를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친하게 아주 좋은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각기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받은 재능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목적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종들에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유용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산을 달란트를 줬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그 달란트를 잘 관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볼 때요,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하도록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각양각색으로 받은 은사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많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왜 주셨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구나. 내가 이런 은사를 너희들에게 줬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잘 땅에 묻어주지 않고 활용을 잘했구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맡긴 달란트는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아니면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원금에 기준한다는 거예요. 원금. 네. 원금을 보고서 얼마나 남겼느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이 달란트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보고하는 태도 어떻게 나오죠?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여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랬어요. 잘했다. 정말 네가 보고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또 5달란트를 남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러니 주님께서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25장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는 그것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과 초점은 얼마나 어떻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일을 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은 일에도 충성하면 주인의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네.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일을 잘 해나기 위해서 종들이 그렇게 해서 칭찬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칭찬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태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또는 주인의 의중을 얼마만큼 잘 파악을 하느냐,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말이죠, 여기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양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태도에 있다. 시작. 주님의 관심은 태도에 있다. 네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난 5개밖에 못 받았어요. 나는 2개밖에 못 받았어요. 나는 1개밖에 못 받았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불행한 사람 하나를 보게 되는 거죠. 25장 2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의중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바꾸놓으려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대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5장 30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달란트를 숨겨둔 종은 무익한 종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서 주님 것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고 주인의 의중을 알지를 못하고 땅에 묻어둔 이 무익한 종, 천국에서 낙오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에 던져졌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쯤 되면 우리가 금년 한 달 이제 한 주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쯤 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이 강림절기에 사는 설교의 본문은요, 거의 많은 교회에서 거의 대동소이해요. 어느 설교를 먼저 하느냐, 어느 본문을 늦게 하느냐, 그런 문제고, 많은 목사님들이 선택하는 본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 앞에 왔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무익한 종으로 낙인 찍히느냐, 아니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을 받아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천국 비유라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목사 잘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서 정말 힘들어도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갖추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집에 잔치가 있으면요, 종들이 그날 배 터지게 먹는 날이잖아요. 근데 배 터지게 마음 놓고 먹는 종은요, 그 종의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종이지만 어떤 종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먹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 눈치 보지 않고 주인이 주인 앞에 그냥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내놓고 마음껏 잔치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달란트를 받은 우리들이 왜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충성된 종이 되면 눈치를 볼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시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초림한 주님 환영하는 그때가 성탄절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처럼 정말 종들과 주인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악한 종이야. 너는 게으른 종이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이렇게 셈을 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칭찬 듣는 종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참 본의 아니게 우리 성탄절이 우리 예배당 입당한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때만 해도 코로나자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2020년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아쉬움이 보통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쉽죠, 그죠? 여러분, 아쉬워요. 내년에는 주님 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주님은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아쉬움이 없도록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금년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님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충성해야지,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칭찬 듣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